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했는데, 환난 중에 환난은 전쟁입니다. 전쟁이요, 사람을 인정사정 없는 짐승으로 만듭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을 죽여야만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은 영웅이 되지만, 그래서 진 사람은 죽거나 포로가 되어서 노예 같은 지옥의 삶을 삽니다. 유사 이래 지구상에 전쟁이 멈췄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인연과 종교, 종족, 자원, 영토로 둘러싼 그런 갈등과 분쟁이 지금도 지구 곳곳에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전쟁 속에 살고 있으며, 그 고통은 폭행과 살인과 고문과 강도와 강간과 학대 등등 상상을 초월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통인 것입니다. 너무나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같은 학교를 다녔던 중마고우였습니다. 군대도 같이 갔습니다. 그때 마침 월남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대원으로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숱한 전투를 치르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어느 날, 치열한 전투 중에 두 친구 중 한 친구가 그만 돌격 중에 적이 쏜 흉탄에 큰 부상을 입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한가운데 부상을 입고 숨을 헐떡이는 친구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뛰어가려고 할 때 소대장이 말렸습니다. 가지 마라. 너까지 위험해. 이미 저 친구는 데려와도 전투를 할 수가 없어. 우리 모두에게 짐이 될 뿐이야. 그러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신음하는 그 친구를 버려둘 수 없어 친구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피범벅이 된 친구를 등에 업고 참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등에 업혔던 친구는 이미 죽었고, 업고 온 친구 역시 여러 곳에 총탄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소대장이 내가 뭐라고 했니? 네 친구는 이미 죽었고 너도 심한 부상을 입었지 않았냐?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이냐? 라고 하자 숨을 헐떡이며 이 친구가 말합니다. 소대장님, 그러나 내가 간 것이 잘한 것이, 그 친구가 나는 내가 올 줄 알아서 라고 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와 같이 모두에게 슬픔과 아픔과 또 아주 깊은 상처와 죽음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사무엘 상하 시대도 역시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아마도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 중에 다윗은 그 평생에 돌이킬 수 없는 큰 과오를 저질렀던 이 바세바 여인과의 잘못된 만남이 있었고요. 그래서 암몬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요압에게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 앞으로 유도해 고의로 죽게 만든 그런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여
다윗의 위세를 요단강 동편까지 크게 확장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토박이 그 암몬과 그를 도왔던 아람 사람들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군사가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군수 물자가 풍부하거나 병기가 우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이겼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사자 곰 같은 맹수로부터 자기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입에서 양을 건졌고 그 맹수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천하의 거구 골리앗과 싸울 때도 칼과 창으로 창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맷돌 한 개를 던져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측이 아니고요, 상상이 아니고요,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힘이요, 믿음은 능력이요,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일으켜 세우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몬과 싸우러 나가기 전 백성들과 함께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는 왕이 드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6절에서 8절까지는 제사장이 그런 백성들의 간구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것이라는 제사장 응답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9절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이 왕을 구원해 달라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함으로써 제사의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누가 이길 것인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첨단 무기가 크게 발달하고 군사력이 월등히 차이가 나더라도 어린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과 같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남전은요, 어느 모로 보나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이었고 절대적이었습니다. 군사 훈련 제대로 받지 못한 보잘것없는 베트콩이 단번에 제압될 것으로 그렇게 알았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많은 돈을 쏟아붓고 많은 희생을
싸웠다 할지라도 결국은 미국이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해봐야 안다라는 것입니다. 1967년 중동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6.1 전쟁은요, 250만 명의 이스라엘군과 1억 5천만 명의 아랍연합군대와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전투였지만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6일 동안에 이스라엘은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을 다 초토화시키고 골란고원, 시나이반도 같은 그런 자기 영토 6배가 넘는 그런 엄청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전쟁은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덩치가 크다고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을 크게 벌려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의 3가지입니다. 1절에 야곱의 하나님이고 5절에 우리 하나님이고 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 1절의 야곱의 하나님은요, 과거 야곱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형이 에사에게 쫓겨 혼자 외롭게 외갓집 하란으로 향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모든 환난을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사실 실수가 많고 또 허물이 많은 얍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해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믿고 의지할 때마다 이루어져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야곱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야곱의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로 높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복강 나루토에서 엉치뼈가 부서지기까지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그 기도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5절에서 우리 하나님이란 이름은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현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가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 그 숱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그 은혜를 확실하게 기억하여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 올렸습니다. 진심으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다윗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만남, 신비스러운 체험으로 축적되어 가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갇혀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문자화돼 굳어진 하나님이 아닌 내 삶에 오셔서 개입하셔서 내 심령을 뜨겁게 달구고 내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어떤 깃발입니까? 승리의 깃발입니다. 구원의 깃발입니다. 역사하시는 능력과 은혜의 깃발인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소망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이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강조한 이름입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신 이름,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이름 속에는 특별히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개인보다 민족을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민족 전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민족이 아닌 나 자신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를 포함한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준비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아무리 준비한다 하더라도 말과 병과 같은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자랑하라는, 내가 자랑하리라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병거와 말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전쟁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 것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정성껏 준비했으며 그것을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달라 3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재를 기억하시며 다윗의 번제를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재는 곡물을 아주 곱게 빻아 가루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다윗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미리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헌신을 뜻하는데요, 다윗은 재물 전체를 불에 살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런 소재 감사와 번제의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십니다. 왕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의 자세도 그렇고, 또 세상 악한 것들과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해가는 성도들의 자세도 다 이과 같아야 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내 대신 싸워주실 하나님, 내 대신 이미 죽어주신 주님께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진짜 은혜를 아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는 것은 로마 콘스탄티누스가 십자가 표시로 군기를 세워 가는 곳마다 승리의 계가를 불렀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군기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예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의 큰 전쟁만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전쟁인 것입니다. 레미제라브 소설을 쓴 그 빅터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다.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다.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고 이겨야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다 죽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젊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 책과 싸우고 놀고 싶어하는 마음과 싸우고 또 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또는 좀 좋은 취업을 위해서 친구들과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 직장인도 사업가도 정치인도 군인도 운동선수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소리 없는 전쟁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보다 거룩한 삶을 위해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악한 것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싸워서 이겼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냐?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 세상의 힘이나 내 잘난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의 앞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길을 앞서서 가시는 우리 대장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고 또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넘쳐 흘렀습니다.
결국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위에 살아나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최후 승리의 멸관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 이름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이고 가치이고 목표자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전쟁이 무섭지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엄마 품에 안긴 아기와 같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자랑의 깃발을 세워주시며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곰곰이 새겨보면서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나는 정말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환난 날에,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높이 든 하나님의 용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의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자 되어지기 완전히 소망했지만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무시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죄인들이기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여 내 힘으로는 풀어갈 수 없을지라도 주여, 모든 내 인생에 내 모든 존재를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시간 우리 안에